오늘 본문에는 온통 원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을 받는 다윗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일찌감치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 동안이나 기다림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다윗의 선대 왕이요, 또한 가깝게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바로 그 사울이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바람에 10년 세월을 도망자의 처량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장인 사울,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다 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추격을 했든지 나라 안을 온통 이잡듯이 구석구석 찾아내니까 나라 안에는 더 이상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해 들어갈 신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오늘 본문 시편 56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붙잡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영웅이 됐지만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가드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천하무적 장수를 다윗이 무너뜨리고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너 언젠가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 차에 다윗이 몸을 피해서 들어간다고 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으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너 잘 만났다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피해 들어갔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묻혀가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일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이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도자인데 세상에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그적거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두렵고 눈물 나는 상황을 듣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두렵고 눈물 나는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감사 찬송하고 믿음의 간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그 두렵고 막막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변함없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의 상황, 눈물 나는 현실 앞에서 그의 첫 반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점잖은 척, 인격적인 척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했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는 큰 손해를 당했을 때 여전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여전히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가? 그것은 퀘스천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 눈물 나는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첫 반응, 아니 그의 전생애를 두고 그의 주요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짧은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과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보다 더 어근적이고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피하다.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죠. 다윗은 소년 시절 그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됐습니다. 다윗의 전생애, 다윗의 생애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혼의 호흡이 끊기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이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링컨 기념관, 링컨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링컨 살아생전에 그의 소장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많은 예화에 등장하는 그의 손수건, 그의 안경, 그 아주 작은 커터칼, 이것이 주요 소장품으로 전시되어 있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소장품이 있는데 그것은 링컨 대통령이 그토록 붙들고 기도했던 그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이 보면 시편에 펴져 있어요. 물론 시편이 중간쯤이니까 펴져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펴져 있는 페이지에 시편 34편 4절 말씀 부분에 그가 손가락으로 너무 자주 짚어 누른 그 깊이 눌린 자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링컨은 그가 살아오면서, 또한 그가 남북전쟁을 이끌면서 그의 재임 시절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불사했어요.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해서 남군에게 졌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뭐 노예 해방이고 뭐고 이쯤에서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링컨도 힘들었어요. 좌절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 붙들고 끝내 남북전쟁에서 이기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도 많이 한 대통령, 그래서 오죽하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은 그 두렵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기도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형편, 내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8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 깨달음 속에서 세 가지를 고백하죠. 첫째로 다윗이 광야와 들판에서 유리방황하는 세월, 고단한 도망자의 신세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도망한 그 날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둘째로는 내 억울한 눈물, 내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물을 보면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받은 눈물병을 그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던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왕들의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눈물을 받아두는 눈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가끔 출토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폭군 황제 네로가 그 눈물도 나지 않는데 억지 울음을 막 짜내면서 눈물병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화면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눈물을 짜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한나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시고 정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또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어린 자식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던 하갈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샘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던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 꼭 거기에 기록된 문자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읽으면서 한 번은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서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 변하기 전에 새벽같이 조용히 아들을 불러내서 두 아들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집을 나설 때에, 여러분, 그 인기척을 안주인은 사라가 왜 못 듣겠습니까? 다 듣고 있죠. 왜 나가는지 알고 있죠. 그 이삭, 그 귀한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마음을 가졌지만 죽으러 떠나는 그 아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네 이름이라도 한번 더 불러보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드러누워 그 베갯잎을 적셨을 그 사라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깊은 밤 홀로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시고 깊은 밤 홀로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의 경험, 나의 눈물의 경험이 아파하며 우는 이들을 위한 사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두렵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기도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내 눈물, 내 아픔,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대적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확신하게 되자 11절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놀면서도 네 편 내 편, 싸우면서도 네 편 내 편, 이게 갈라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네 편 내 편 한다는 것이 참 유치하고, 더구나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한다는 것이 참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 편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참 쓸쓸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릴 적에는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절대적으로 내 편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 형, 내 누나가 내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형제간들도 이제 장성하여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그 자식들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 편은 점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남자가 결혼 전에는 내 편이더니 결혼하니까 남편 되더라고요. 남편이 남의 편이란 뜻이에요? 누구 편이던가요? 그랬더니 이웃집 아줌마 편이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뭐 벽하면 무슨 말만 나오면 이웃집 아줌마는 뭐 어쩌는데,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받아쳤어요. 사돈남마라고 있네. 아니, 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일 때는 뭐든지 하자고 해도 함께 기쁨으로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아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여, 서로에게 영원토록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해도, 유머 끝났으니까 웃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해도, 다 떠나가도, 세상이 내 편 되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세상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기운 빠지고 좌절되고 낙심되려고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일어서서 저는 로마서 8장을 펼쳐요. 그리고 힘있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힘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사탄의 정죄와 나를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애매하게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 눈물 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여러분, 이 말씀을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오늘 보면 4절과 10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사실 저는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설교할 때 담대하게 제가 찬양을 자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찬양이 위로가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정들에는요, 즐겨 부르는 주제가와 같은 그런 애창곡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10번 드리면 5번 정도는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이 찬송을 부를 때 가만히 앉아서 절대 안 부릅니다. 일어나서 뛰면서 춤추면서 이 찬송을 불러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어렵고 사람들도 또 오해를 받고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눈물 나는 일 많이 있지만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 이름 불러주시면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설교 후 결단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본문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는 게 뭐냐면 설교 시작할 때 유머와 마지막 결단 찬양입니다. 제가 유머하면 여러분 그냥 웃고 말지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야기나 갖다가 막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주제와 관련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결단 찬양을 기도하면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결단 찬양이 마땅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김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 목사님, 여차여차한 주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결단 찬양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기가 막히게 정말 좋다 할 정도의 결단 찬양을 저에게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 찬양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 결단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 말씀의 압축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압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주일에 한번 딱 부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에 내 찬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이 한 주간의 찬양의 고백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영원한 네 편이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나는 내 목숨을 너에게 내어줄 만큼 나는 영원한 네 편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